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여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로마 생활, 바울의 로마에서의 감옥 생활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단적인 수감 시설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된, 그래서 이제 연금 상태로 지냈다, 이렇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 생활이라기보다는 일반 생활인데,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또 있었죠. 그것이 주거의 제한, 이동의 제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의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접견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바울이 초청한 이 로마 이 유대인 공동체의 리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제 확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선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날짜를 정했다. 그리고 많이 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바울이 아주 활발하게, 아마 기운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시간표를 짜가면서,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말, 즉 선지서들, 그것을 이미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에 지금껏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봐라, 당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이 구약의 말씀들, 그때는 구약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이 약속한 보냄받은 메시아다. 이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때로는 이 구절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바울이 전도해도 안 믿는 인생들이 있구나. 참 정말 어떤 경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공동체, 답이 없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흔히 하는 이제 농담으로 바울이 와도 저기는 듣지를 않을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를 해도 아마 변화되지 않을 거야. 저 강팍한 사람들. 뭐 이러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의 면모를 우리가 이제 부각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만, 바울이 오죽 잘 설명을 했겠습니까? 율법에 능통하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한 그러한 그 구약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았던 전문가 중에 전문가요. 당대 최고의 그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으니, 그리고 바울이 이와 같은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고면했던 것을 보면 바울이 오죽 잘 전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실망해서 바울이 모이는 그 방을 닫아버렸다. 사람들 더 이상 맞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그는 끝까지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들의 몫이고 우리는 사명 받은 대로 전한다, 증거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선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신앙인으로 전도의 사명을 받은, 모두 다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왜 삶에 있어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전도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전도했는데 받아들이긴커녕 오히려 이 거부당하고 배척받는 것이 마음에 참 고통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이 탁탁 받아들여져서 막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뭐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는 것, 그것이 어떤 인간의 성공 지향성과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감격을 마치 씨를 뿌리듯이 뿌리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소리가 공기 중에 잠시 지나가듯 그리고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마음에 심겨져서 그 영혼의 심령이 새로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생명력 있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25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가 있었다. 흩어질 때가 있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니까 20대 중반입니다. 20대 중반에 어떤 모임을 하나 제가 부득이하게 맡게 됐어요. 그 모임을,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던 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군대를 가면서 그걸 제게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시작을 하신 모임인데 그게 이제 여러 교육자를 거쳐서 이제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할 수 있을까? 이 모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에 그 목사님,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하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번 좀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어요. 한참 선배님 되시는,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째, 10년만 그냥 끌고 가라. 그냥 끌고만 가라. 뭐 무슨 결과가 있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모임은 교회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겠다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다. 언제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다.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상관하지 말고 10년만 끌고 가봐라.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오는 것, 떠나는 것에 너무 괴념치 마라. 첫 번째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그런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몇 년 이렇게 감당을 하다가 군대 갔던 그 선배가 군대 갔다가 유학 갔다 돌아올 때가 돼서 다시 그분에게 넘겨드릴 때까지 한 8년 정도를 제가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떤 모임을 이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유기적인 조직으로서의 그 어떤 그 틀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런 말씀 하나만 가지고 모인 동기가 말씀 하나만 갖고 모였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게 인간의 이 한계입니다. 뭐 마음에 들면 왔다가 그렇지 않으면 뭐 멀리 갔다가 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왔다가 이렇게 얼마든지 변덕을 부리는 거죠. 바울이 이끌어가는 모임도 뭐 특별히 다른 것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맞지가 않아서 흩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흩어질 때 바울도 그 사람도 편하지 않은 그러한 과정들도 있었을 겁니다. 좋으면 왜 헤어지겠습니까?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때로 실망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담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다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쳤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닫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25절 26절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바로 28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토록 그들이 약속 가운데 소망했던 메시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오셨는데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을 했다. 그들이 바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당신들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있었으니 그 이방인들은 오히려 구원을 얻고 그리고 당연히 자기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구원받을 기회를 날려버렸다 라는 것이 그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였습니다. 28절을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많은 과정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복음을 붙들고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오늘 복음을 듣는 자가 되었고 복음을 들은 자로서의 그 감격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절을 읽으면 때로는 사도행전의 결론이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싱겁다 내지는 좀 단조롭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그리고서 이게 끝인가? 한 페이지 더 넘겨보면서 뭐가 뒤에 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것은 뭔가 대단한 어떤 결과물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전도를 했는데 뭔가 대단한 결실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그리고 그 결론으로서 그것이 입증되고 자랑되어지는 그런 식의 일상적인 그런 결론을 추구하던 우리의 어떤 성과주의, 성공지향주의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기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바울이 전도한 사람은 총 88만 4,536명이고 바울이 세운 교회는 모두 몇 개이며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된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복음의 증거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단 바울의 전기가 되겠죠. 바울은 오늘 말씀엔 감추어져 있지만 로마에 따로 마련된 셋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연금된 가옥에서 2년여를 지내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고 그리고 처형이 됩니다. 아마 로마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이 바울이 참수된 곳이 이곳이다 그러면서 조금 징그러운 얘기지만 칼로 목을 쳤을 때 목이 떨어진 지점이 여기다 이러면서 거기를 아주 크게 기념해 놓은 곳을 아마 여러분들도 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바울의 전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기를 그런 것까지 바울이 좀 화려한 결론을 내주었으면 하는, 아마도 여러분이 바울의 마음으로 이렇게 투사가 되어서 그런 어떤 근사한 결말이 있기를 바라는 생각들도 있을지 모르고, 또 때로는 아주 화려한 그러한 바울의 업적이 쫙 나열되는 그러한 결론을 낼지도 모르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그 길을 이끄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지 어떤 결론을 내고 그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을 맡아도 내가 무슨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내가 여전도 회장을 맡았을 땐 다른 사람들이 맡았을 때보다 더 잘해내야 되는데, 내가 구역장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구역장 맡을 때보다 더 근사하게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 텐데,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그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우리의 성과를 자랑하게 하시는 그러한 데는 주님이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과주의로 말한다면 목배임을 당한 바울이 어떻게 성공한 복음 전도자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성공한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남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대단한 인생은 아닐지라도 그저 나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나로 인하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정말 찬송 가운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뿌려지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